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참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백옥순 자매님, 당신의 여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이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뛰어도 달려도 곤비치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부자 자매님, 하나님께서 키모 받는 동안 또 방사선 치료받는 동안 하나님 어떤 약이 투약되든 그 약이 효력을 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암세포들을 다 소멸시키고 새 세포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만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노니.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모든 욕구가 충족된 상태, 즉 마음이 흡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 만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난 내 삶에 대해 만족한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싸늘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 언제 사형을 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사지 육신 멀쩡하고 자유롭게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감옥 안에서, 그것도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가르쳐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도 기왕에 예수님을 믿고 살 바에야 사도 바울처럼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만족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웠노니 이거예요. 배워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만족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족된 삶을 사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만족된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만족된 삶이란 배움에서 오는 것이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족된 삶이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성품, 즉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불평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지옥이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가꾸지 않은 그냥 버려진 땅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는 땅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거기에는 뭐가 무성합니까? 잡초가 무성하지요. 잡초 씨앗 굳이 심을 필요도, 비료 줄 필요도, 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둬도 거기에는 무성한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불만, 불평 굳이 심어줄 필요가, 씨앗을 심을 필요가 없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굳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욕심과 불평과 불만과 그냥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뿌리를 내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 욕심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질투나 시기나 뭐 이런 다툼이나 분쟁,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교나 학원이 있습니까? 그런 학교나 학원 하나 없어도 어때요? 잘합니다. 이런 거 시험 치면요, 사람들은 다 100점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고 뭐 이런 거 그냥 시험 치면요, 모든 사람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갈아엎은 내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고, 그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가꿔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라고 하는 꽃 한 송이,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 하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자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배운다. 이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한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면 학자금 내듯이 배운다라고 하는 뜻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선한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분명히 선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 이제부터는 나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아야지. 이제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좋은 생각들이 싹 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선하고 좋은 생각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고 좋은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생각들이 막 혼돈이 일어나요. 흔들흔들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생각들이, 이 선한 생각들이 이렇게 흔들흔들 포기하게 될까요? 그건요, 우리 마음속에 옛 성품이, 죄의 성품이 슬그머니 되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옛 성품, 이 두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싸워요. 근데 이런 갈등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참 실망감도 느끼고 또 낙심도 하게 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보람도 느끼게 돼요. 아, 그리고 감사도 나와요. 이게 바로 만족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배웠다는 의미예요. 배웠다. 사실 배운다는 건요, 반복적인 훈련을 의미해요. 무엇이든지 처음 할 때는 누구나 서툴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결국 그게 나의 삶의 스타일이 돼요. 잘하게 돼요.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비천한 자리에 그 삶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풍부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풍부하게 사는,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그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또 풍부하든 궁핍하든 나는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에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만족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법을 배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뇨,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평생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으라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은 언젠가는 지나가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감사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요,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도 그 상황이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행복하다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할 수 없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나의 위치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사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사람들 바라보잖아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못해요.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형편 풀리면 이게, 이런 사람은요 항상 그 다음 하다가 죽어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음에 못해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록펠러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록펠러가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됐을 때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대요. 회장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족된 삶이란요, 지금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단어는요, 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배웠노라. 여기서 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결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데는 다 비결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형편, 그 상황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는 것이고, 둘째, 누구든지 그 능력을 받기만 하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이리죠. 세 가지예요. 내게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둘째,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시다. 셋째,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뭐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만족된 삶이란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족된 삶이라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이나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비결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비결을 터득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 먼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환경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해요. 오죽하면 갈대와 같다 했겠어요. 그래서 부유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한참 정신없이 있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그때서야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태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처럼 참담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상하게 어떤 힘이 그 속에서 슬그머니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잘 될 것 같은, 뭔가 풀릴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싹 올라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 같고, 이런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신 걸까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야곱의 엄청난 총애를 받으며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들에 의해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충분히 어떤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낙심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까지 되잖아요. 그 집의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직책까지 얻게 되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근데 노예 생활 11년 만에 요셉의 생애 속에 또 한 번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지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 기가 막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원망 한마디 안 해요. 낙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게 살아가는지, 그 감옥 생활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 꿈 해몽해 주면서 막 이렇게 살아요.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나 혼자 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 주님께 둬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만족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짧은 세월을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반드시 감사의 조건 한두 가지는 있더라는 거예요.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 가졌다 그러잖아요. 번데기는 주름 잡는 재주도 가지고.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의 조건들이 아무나에게 그리고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보통 사람들이 별로 감사를 못 해요. 감사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하고 좋은 생각과 똑같아요. 인간은 원래 선하고 좋은 생각이나 아름답고 감사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예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선하고 좋은 생각이 들어왔다? 아름답고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내가 감사하다 한 번으로 끝나가지고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게요, 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걸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이 감사를 자꾸 감사할 것을 찾아가요. 그럴 때 더 큰 감사가 나오고요. 그 감사 뒤에 바로 만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비결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탐욕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뭐 하라고요? 만족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 그 너머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어떻게 만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건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라고 하는 건요, 내 안에 인사이드 문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 속에서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늘 참 어떤 불만족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를 바꾸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